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행복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나라의 심기제가 지은 침증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한단의 서생 노생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사냥을 나섰다가 찻집에서 여웅이라는 노인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노생은 그 노인에게서 정자베개를 빌려 쉬게 되었는데 어느덧 노생은 조정에 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배도 가고 죽을 위기에까지 몰리기도 하다가 끝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까지 올라 온갖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온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고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퍼뜩 정신이 들었는데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밥에 뜸이 들지도 않은 아주 잠시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한단지몽입니다. 일창춘몽이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것이죠.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덧없음과 혼돈 속에서 꿈꾸는 인간의 허무함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허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막상 얻는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순간적일 뿐 곧 행복의 느낌은 빠른 속도로 허부러져 버리고 말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인생이며 허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와 아내와 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행복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떠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만남에는 샬롬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교만하지 않는 겸손함과 마음에 우러나는 친절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 인원으로 하면 300만 명에 이르는 큰 무리의 지도자지만 유세 부리지 않고 장인에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가정의 예의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예의가 실종된다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고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잃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들의 만남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무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은 간구하다, 빌다는 뜻이고 샬롬은 잘 아는 것처럼 평화,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용어대로 이들은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평화와 행복을 내려주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샬롬 하고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가거나 성도들을 만나면 샬롬하고 서로 축복하며 그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겸손한 가운데 이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샬롬을 빈다면 그 가정이나 사이나 교회에 속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둘째로 그의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9절과 10절에는 그 말을 들은 이도르의 기뻐함과 찬송이 나옵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행복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다름 아닌 기쁨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매우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가족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고백하였습니다. 간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 속에서 느낀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에서 어떤 만남에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만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 경험을 들을 때 또다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의 가정이 그러했듯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행복이 넘쳐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일을 깨닫고 또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그들의 만남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있고 이를 들은 무리들의 기쁨과 하나님 찬양이 있는 후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큰 기쁨과 감격이 그들 안에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그 만남의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